이사야서 14장 9절을 먼저 봅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그것이 너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움직이니 곧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라. 또 그것이 민족들의 모든 왕들을 그들이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들이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 20장 10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봅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로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영원한 불못의 거주자들입니다. 영원한 불못의 거주자들. 영원한 불못의 거주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께서 지속적으로 선포하신 중요 교리들 중에 하나가 지옥과 관련된, 또 불못과 관련된 메시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 그분께서는 140여 편의 메시지를 전파하는데 그 중에 3분의 2 이상이 지옥 또는 불못과 관련된 메시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꺼지지 않고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것이. 영원토록 불과 영으로 타오르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이 실제로 없다고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또 개념적으로만 얘기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해보면 지옥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글쎄요 어딘가 있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실제로 질문해 본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가?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더 자지. 그런 딱한 생각 들더라 이것이. 자, 그래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게 그렇게 여기는 장소가 아니야. 가볼 만하다. 남들이 다 가기 싫으면 내가 가버리면 되지. 거기가 꽉 차면 나는 밀려와서 천당으로 밀려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배짱 좋게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심각한 것이에요. 이 지옥에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지옥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예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 하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사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허용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혼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차곡차곡 쌓아서 몇십억 명이라도 한꺼번에 가두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그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교리적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 때의 얘기라 이것이. 개나라는 이 쓰레기 지옥불에 던져지는 경우는 산채. 그다음 마태복음 13장 42절에서는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 그랬어요. 불타는 용광로라고도 비유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불순종하는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경고하고 계시는가.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재림하셔갖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4절이나 46절이나 48절에서는 3번이나 경고를 했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벌레 뭐냐? 벌레 형태로 몸이 변형되어 있는 추악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불에 활활 타되 죽어서 없어지질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혼이 가는 곳인데,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에 경전에도 이 세상의 어떠한 문헌에도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만 존재가 확인이 날 수가 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라든지 요한계시록 20장 8절 이런 데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옥의 크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실제적인 크기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지구의 심장부에 있는 것만큼 분명하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려 거부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했던 죽은 모든 죄인들이 가서 고통을 받는 장소라 이것이. 사람이 죽게 되면요, 몸에서 혼이 즉시 떠나죠. 몸은 장례를 치르든 화장을 하든 물속에다 수장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묻힌다 이것이. 뿌려지거나. 그런데 사람의 혼은 구원받았으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또 혼은 영원토록 없어지질 않아요. 썩지도 않고 타서 없어지지도 않으니까 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온갖 종교가 태어난 것이에요. 온갖 종교들이 태어났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고 했어요. 심판이. 절대로 변경해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아담 안에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날에는 그 혼은 곧바로 지옥으로 와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옥으로 가는 거, 불못으로 가는 거 참 비참한 일이에요. 최초로 지음받은 아담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됐다. 그리고 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돼 있다. 하나님께서는 냉혹한 분이 아니에요. 대책을 세워놨다 이것이. 그분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그 책임 하나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가서 대속을 해놓으셨다 이것이. 누구든지 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분의 몸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아담으로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 혼이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은 우리 몸까지 구속하셔갖고 셋째 하늘로 데려 올라가신다 이것이. 제 아무리 교회 등록을 하고 세례나 침례를 받았거나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했거나 또 헌금을 많이 드렸거나 또 구제를 많이 했거나 이것이 구원의 결정 조건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돈을 주고 품값을 이제 지불하듯이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이. 에베소 2장 8절의 9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누구든지 어느 엉망진창에다 돈을 주고 구원을 갖다가 표를 사버렸다 하면은 나머지는 다 소망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돈을 주고 사버렸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구정과 추석 때 귀송열차 표 사느라고 난리치죠.
안표 삼어 을에 웃돈 얹어 줘야 돼요. 만약에 셋째 하늘에 가는 그 표를 갖다가 안표 사들이 그렇게 사재기를 한다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거저로 받은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 구약에서 신명기 32장 22절에서는요.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서릴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 이렇게 무서워요. 사람을 통째로 땅이 입을 벌려서 지옥으로 다 삼켜가지고 그렇게 전부 다가 태워버리더라. 그래서 이 지옥은 실제적으로 땅에 있는 장소라 그랬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사람들이 지옥을 파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을. 그렇게 표현을 다 했어요. 이 생에는 사람이 저나 여러분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분명히 죽음은 한 번씩 다가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산채로 데려가시면은 우리는 더 복된 일이지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자랑을 일삼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요즘 저는 암 환자들을 신방을 해요. 암 환자들. 어제도 췌장암 수술한 사람 이제 신방을 했었는데 그렇게 평상시에 건강했어요. 그렇게 축구도 잘하고 술도 잘하고 그러더니 불과 입원한 지 한 20일 사이에 몸무게가 20kg가 줄었어요. 20kg. 야, 전 췌장암은 그렇게 수술한 거 몰랐어요. 요 가슴팍에서 왼쪽으로 니은자리다 아주 큼지막 그렇게 그냥 찢어가지고서 바느질을 해놨더라고요. 보여주는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보니까. 누구든지 다 닥칠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사복은 하나님께 달릴 것이요. 우리 자신이 계획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잠언 27장 1절을 보니까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었어요. 종들이 애써서 이제 농사를 지어놓으니까 이 곡식을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국가를 크게 져서 이제 여생을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속닥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하사니 그러면 그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그 순간에 그 부자의 숨은 끊어질 거예요. 종들이 그랬겠죠. 창고에 가서 사람사 이런 이 어리석은 주인 같으니 평상시에 우리한테 원예를 베푸지 그렇게 흰색하게 쥐어짜듯이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럴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불못의 거주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첫째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영원한 불못의 거주자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거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한 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순위가 사탄의 삼일체인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이 불못은요 우주가 불타서 정화된 후에 우주의 밑바닥에 어딘가에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장소예요. 지옥이 글로 들어가죠. 나중에 땅속에 있는 지옥이. 사탄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기까지 5단계로 타락을 해요. 지금은 두 번째 단계까지 타락을 한 상태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우주의 반역을 일으켜갖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찬하다가 패배해가지고서 첫째 한, 두 번째 하늘로 쫓겨난 상태예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그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 단계는 사탄이 현재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난 상태에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1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좋아하고 주님 와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단계는 앞으로 미래일에 대환란 기간에 첫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대진 가브리엘 천사장과 싸움에서 패배해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요. 그러면 마귀의 신분으로 완전히 패배해서 쫓겨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자는 어떻게 하느냐? 땅에 내려와서 쉬고 있느냐? 마귀에게는 방학이 없어요. 휴일이 없어요. 마귀에게는 밤낮으로 일해. 쫓겨내려왔어.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이제 대학살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학살을 시작. 여기서 쫓겨내는 추종자들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거인들을 또 난다 이거지. 네 번째 단계는 언제냐? 예수님께 대환란 끝무렵에 지상에 재림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갖고 사탄을 결박해갖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으신다. 이 네 번째 단계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1000년 통치가 끝나고 곡과 마곡을 부추겨서 잠깐 풀어놓으면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마지막 반역을 이렇게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들여서 완전히 불살라버리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려요. 이것이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 15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타락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두 번째 단계까지 왜 타락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 번째 단계까지 얼마나 더 극성을 떨겠느냐 이것이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악해요. 잠시 이사야서 14장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랬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릴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네 번째 타락된 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못의 거주자들 두 번째 부류는 누군가? 사탄인 루시퍼와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거주자들이에요. 우주가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섯 번째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는데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루시퍼를 사탄으로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었던 루시퍼의 추종자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흑암지옥에 지금 가두어 두셨어요. 타타르스에 가두어 두셨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본래 그들의 위치를 이탈해서 근무지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래갖고 거인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한 것이죠. 노아 홍수의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창세기 6장 다시 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겠어요. 이는 그도 육체입니다.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왔어.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여기서 거인들은 영어로는 자이언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네피림인데 뭐냐? 네피림이라는 것은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자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느냐? 지지난 강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여자들에게 들어간다고 했어요. 처녀에게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유부녀에게도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유다서에서는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유다서 6절에서는요. 또 자기들이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셨느니라. 백보자 심판 때까지 했어요. 누가 심판하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심판할 대상들이라겠어요. 7절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해 내어주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그랬는데 다른 육체는 누구냐? 사람의 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거주하는 세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드신 본래의 목적, 또 앞으로 이제 영원에서 또 생겨날 영원한 불못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불운이가 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마귀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불못에 가더라 이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41절을 잠깐 보겠어요. 거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때의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그랬어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불못 쏟아 집어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는 구원 계획을 거절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또 디모데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은 죄인에게는 지옥 형벌이 합당한 죄일 수밖에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것이. 더구나서 이 우주가 불타서 정화된 이후에 우주 공간의 밑바닥에 생길 불못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세율에서는 도성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분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기쁨을 아예 잊어버린 채 배은망덕하게 지금도 세상살이에 여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허다하다 이것이요. 우리는 두 번째 대마가 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대마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자기 배우자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웃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고 세상에 있는 혼돈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부지런히 이끌어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만이 내가 구원을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표현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해서 또 다른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에 우리는 보답하는 길이라겠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원한 불못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는가 정확하게 아시고 또 이 대회를 참여하지 않도록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발길을 돌려막아야 돼요. 복음으로 돌려막아야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종말은 오게 돼 있어요.